2019년 가고 2020년 새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송구영신 예배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또 드려요. 이렇게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2019년 아마 어떤 분은 애환이 참 많았던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은 좋은 일이 또 있었던 분도 계실 거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2019년은 지나가서 옛날이 됐습니다. 옛날을 붙들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서 7장 10절에 보면요, 그런 말씀을 해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음이 어찌미뇨 하지 마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옛날이 좋았던 나빴던 2019년이 좋았던 나빴던 옛날입니다. 옛날 일을 지금 붙들고 늘어질 이유가 없고요. 우리에게는 새날이 주어졌어요. 이제 새날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든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성도는 새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예수 몰랐을 때는 헌 사람이었죠. 새 것이 아니었죠. 이 땅 아래, 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전도서 1장 9절은 말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오직 새 것은 하늘로부터 와요. 그래서 이 해 아래 있는 건 새 것이 없어. 마귀가 관장하고 있는 이 해 아래 있는 이 세상은 새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다 죄로 결박당해서, 마귀에게 죄로 결박당해서 저주 아래 놓였던 자들을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저주의 결박으로 풀어내 주셨어요.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새 사람이 돼서 저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루하루. 새 사람이라고. 예수 안에서 거듭나셨잖아요. 옛날에 예수 밖에 있었을 때, 예수 몰랐을 때는 죄로 저주받아가지고 죄 아래 살다가 어둠에 갇혀 살다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인데, 예수가 오셔서 피로 속량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 주셨어요. 저 소망,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거길 향해 나가는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새 사람이 됐는데, 그럼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내 문제는 마귀가 자꾸 우리를 이전 옛사람으로 돌이켜 놓으려고 자꾸 발악을 하는 거예요. 옛날 예수 몰랐을 때 그 저주받았던 그 자리로 우리를 끌어내려고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발목을 어떻게든 이 세상에다 묶어 놓으려고 하고 죄로 다 결박시켜 놓으려고 하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럼 마귀한테 우리가 결박당하고 마귀한테 속아서 이 세상 것에 마음 뺏기고 이러면 나는 다시 이 사람으로 돌아간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내가 죄를 짓고 마귀한테 미혹당해서 세상과 짝하고 있고 죄 가운데 있다면 나는 이미 마귀한테 끌려 내려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발악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여기다 묶어 놓으려고. 우린 이 땅에 발이 묶여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족쇄가 벗어져서 이제는 우린 하루하루 저 천국을 향해,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자꾸 우리를 새롭게 계속 우리를 갱신시켜서 천국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거고, 마귀는 계속해서 옛것으로 우리를, 옛것이 뭐예요? 죄잖아요. 그리고 세상 것이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이 세상 것, 여기다가 우리를 묶어 놓으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이에요. 그러면 나는 누구에게 나를 내줘야 될 것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답은 하나예요. 오직 성령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내드려야 돼요. 작년에도 보니까 동영상 강조한 게 성령이더라고. 뭐 딴 거 강조할 거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의지로 돼요? 여러분 힘으로 됩니까? 여러분이 의지로 결단하고 내가 해보겠다고 해서 뭐 여러분 뜻대로 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를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암만 마음으로 계획해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응? 무슨 힘으로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해 아래 여기 이 새 것이 없는 여기에 갇혀서 소망 없이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면 우리는 내 힘을 과시하고 내가 가진 지식을 과시하면서 마치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이 이제 막 자랑합니다. 소용없어요. 스가랴 4장 6절은 말합니다.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고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된다고요. 이건 하나님 못을 박은 거예요. 너희 힘으로 안 된다. 너희 능력으로 안 된다.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만 된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금년에도 철저히 시작하면서 성령을 의지해서 시작해야 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 그냥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새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주차 강조했어요. 우리가 이 곧 틀에 이렇게 한계라고 하는 틀 안에 날 갇혀 있으면 나는 안 된다. 마귀는 한계라고 하는 틀 안에 나를 닦아놓고 전혀 이 안에서 가둬놓고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야. 이 틀을 못 깨면, 한계라고 하는 틀을 못 깨뜨려버리고 그 안에 갇혀 있으면 나는 여전히 사람인 거예요. 이걸 깨부셔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무슨 수로 깨부셔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네. 우리가 지난 2019년도 돌아보면 여러분, 신앙을 앞으로 전진해 나가서 승리하는 것보다는 뒤로 물러가서 후퇴해서 손해왔던 것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자, 이 마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뺐잖아요. 뺏었다고 하는 건 나는 한 발짝 뒤로 물러가고 마귀는 나한테 한 발짝 덤벼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저놈이 내 신앙을 뺏어서 나는 뒤로 한 발짝 물러가고 저 마귀는 한 발짝 나한테 점령에 들어오면요, 점령에 들어온 순간 저놈은 콘크리트 같이 여길 벽을 탁 쳐버리고 절대 양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놈한테 신앙을 한번 뺏기면 우리는 대책이 없어요. 계속 밀려가야 되는 거야. 저걸 내가 깨부숴야 전진해 나가는데 이 콘크리트 같은 벽을 우리 힘으로 못 깨부셔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성도인 거예요. 우리는 능히 예수 안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성도 삼아주신 이때부터 우리에게는 새롭게 계속 변화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충분히 주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사용하지 않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피로 구원받았잖아요. 예수가 자기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그 피를 주셨잖아요. 피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생명이잖아요, 이게. 예수가 저와 여러분에게 준 피는 예수님 생명이라고 얘기해요. 예수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 피를 통해 준 거예요. 그 예수 피는요, 이 피는 이건 여러분 계속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절대 능력이 예수 피에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 피를 수혈받은 사람들이, 예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어쩌자고 여러분 고정관념 또 한계라고 한 틀에 딱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속아서 그래요. 여러분, 저놈은 속이는 놈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 피를 수혈받았다면 저와 여러분 반드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속아서 나를 과소평가하고 있는 거야. 내가 돼? 나는 안 되지. 여러분,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가, 성령이, 예수 피가, 예수 생명이, 예수 생명은 역동적이라고요. 계속 나를 변화시켜서 날마다 새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 한 해를 돌아보면 내가 새 사람 되기보다는 이렇게 한계라고는 틀 안에 갇혀서 그냥 옛사람으로
마귀한테 속아서 옛날 그 모습으로 지금 내려가 있었으면서도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마귀가 쳐놓은 한계라고 하는 틀을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부셔버려야 됩니다. 물론 이게 견고한 진이에요. 마귀가 한번 점령해더라도 딱 콘크리트를 치면 우리 힘으로 뭐 이건 못 깨요. 그러나 성령은 깨셔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자 해가 바뀌었지만 여러분 해가 바뀌었지만 우리가 결단하자면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어요. 그래서 신앙은 결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요, 제가 여러분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예요. 하나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 시간은 천년도 오늘이고요. 오늘도 천년 전이 될 수 있고 천년 후가 될 수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 통이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향해서는 시간을 끊어주셨어. 과거, 현재, 미래, 어제, 오늘, 내일 이 시간을 끊어준 거야. 이게 얼마나 복된지 아세요? 여러분 왜 끊어주셨을까요? 만일 우리같이 연약한 피조물이 우리에게 시간을 통으로 준다면요, 우린 감당도 못하고요. 왜 끊어줬어요? 자, 이걸 안 끊어주면 우린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시간을 끊어주셔서 어제, 오늘,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끊어줬기 때문에 우린 회개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어제는 내가 잘못했어. 그럼 어제 잘못한 거 오늘 회개하고 이제 다시 시작하면 내일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시간을 끊어준 게 이게 은혜고 복이에요, 이게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2019년을 보내면서 2020년을 맞이하면서 아무 결단도 없이 결단하지 않고 그냥 맞이한다? 이건 여러분 참 바본 거예요. 우리가 2019년 못했어도요, 하나님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2020년 새롭게 결단하면 그 시점부터 성령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금년에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11시부터 시작하면서 영상을 보고 우리 또 찬양팀이 30분을 찬양을 하고 또 15분을 통성기도로 하는데 회개기도로 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이런 걸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회개로 시작하는 거 굉장히 기뻐하신다고요. 회개가 꼭 결단이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으니 이제는 결단하고 이 죄는 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결단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기쁘시게 보냐면 결단하는 사람을 기쁘게 보셔요. 여러분, 내가 죄를 안 짓고 물론 거룩하게 성결하게 깨끗하게 사는 사람도 하나님 기쁘시게 보지만,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넘어졌으면 넘어진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결단하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 주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세요. 이런 사람을 주목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시편 103편 14절에 보면 그래요. 저는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저가 우리 체질을 아시오니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십니다.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불완전하다고 하는 거 알아요. 먼지와 같이 연약하다고 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려고 하는 사람을 보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진토같이 먼지같이 별 볼 일 없어서 조그만 죄도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려고 결단하는 사람을, 이런 사람을 주님은 굉장히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7번 넘어져도 또 8번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신앙은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일어나는 게. 나는 틀렸어, 나는 안 돼, 이건 마귀의 전형적인 수법에 걸려든 거예요. 우린 물론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여러분. 저도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은 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의지가 중요하다고 신앙은. 의지가 결단이잖아요, 여러분. 결단에서 나온 거잖아. 내가 해보고자. 새벽 기도도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결단하지 않으면 밤낮 그 상태인 거야. 결단하지 않으면 절대 못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해봐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결심해서 기도가 해보리라. 결단하고 시작해서 했는데 또 한 이틀, 3일 하다가 또 주저앉아. 그럼 난 안 되나 보다. 이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 다시 결단하고 시작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면 끝내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 목사가 처음서부터 이런 어려운 기도를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목사도 수도 없이 실패했어요. 해보려고 수없이 결단했다가 또 넘어지고 한두 번이 아니에요. 기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난 죽는다. 기도 반드시 살아야 된다.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걸 만약에 포기했더라면 난 오늘날 이런 기도 못합니다. 그러나 또 넘어지면 또 다시 일어나서 또 하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4절 보면요, 험하고 높은 이 길을 날마다 싸우며 나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다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거 찬송가 가서 찬송 부르면서 내가 결단해서 또 하다 보면 또 그 기도를요, 새벽 그 밤에 깨어서 일어나서 하는 기도를 시도하면 못 하겠는 거야. 자빠지고 또 넘어지고. 이러다 어느 날 내가 마귀가 조롱하는 걸 내가 그 음성을 듣고요, 내가 너한테 지금까지 졌는데 이젠 더 이상 치면 안 되겠구나.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신앙은 여러분 마귀한테는 오기가 생겨야 돼요. 마귀한테 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고우기 때문에. 그냥 내가 만일 넘어지고 할 때마다 난 안 된다, 난 틀렸다 하고 포기했더라면 나는 이런 기도 못 한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다. 신앙에서 제일 나쁜 게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누구나 약해요. 엘리야도 여러분 성정이 우리와 똑같다고 말하잖아요. 예?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로되 할렐루야. 저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랬잖아요. 아니 엘리야하고 우리하고 뭘 성정이 똑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열왕기상 19장에서 보면요, 열왕기상 18장에서는 세상에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여러분 그들과 제단 시합을 벌려서 하늘에 불을 끌어내 승리합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을 사이에다 얼굴을 묻고 7번 기도하니까 비가 쏟아지잖아요.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비를 내리잖아요. 그리고 바알, 아세라 섬기던 선지자들 기손신학가를 끌고 와서 거기서 다 칼로 목을 베 죽이잖아요. 기계가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바로 다음 장 19장에 가서는 그 아합 왕비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가 애지중지 아끼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였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기별을 보냅니다. 엘리야에게. 내일 이맘때쯤이면 네가 죽인 바알 선지자, 내가 그렇게 아끼던 바알 선지자들 좀 네 목숨도 그렇게 만들겠다. 이 여인의 말 한마디에 여러분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쳐서 여러분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던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여러분 엘리야도요 믿음 떨어지니까 별 볼 일 없더라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똑같아요. 약한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약한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에, 내 안에 예수가 성령으로 계시기에, 예수 피가 있기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0년도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발목 잡히지 않아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날마다 저 천성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해 나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려니까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오늘 여기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거는
계속 현재 진행형을 말하는 거예요. 예. 완료형이 아니에요. 완료형이 계속 진행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계속 진행되는 것이지 얻었다고 말하면 안 돼요. 얻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말하잖아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루어 나가는 거라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도요. 너희는 갓난 아이들처럼 신령하고 순전한 자를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 구원을 잘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잘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고. 아멘. 근데 그냥 정체돼 있다.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다, 신앙이. 이게 제일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다. 이제는 여러분 이거 결단하지 않으면 소용없어. 내 신앙이 이렇게 이 틀에, 한계라고 한 틀에 딱 거쳐서 밤낮 고걸하면 이건 위험한 신앙이에요. 이거 천국 가고 너무 거리가 먼 신앙이에요,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신앙은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탁 자꾸 바뀌어져야 된다니까. 혈기 부리던 사람이 혈기가 없어지고 온유해지고, 예. 거짓말하던 사람이 거짓을 버리고 정직해지고, 다른 사람 모함하고 험담하던 사람 그 입이 험담하니 칭찬하는 입으로 바뀌어지고, 이게 이렇게 자꾸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냥 밤낮 똑같네. 이거 어쩌면 좋냐고. 이거는 여러분 마귀한테 속아서 지금 한계라고 틀 안에 내 신앙을 내가 스스로 가둬놓고 있는 거야.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는 내 의지가 먼저 발동돼야 돼요. 내가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결단입니다. 결단. 내가 시작하리라. 시작할 때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하지 않으면 성령도 못 도울 길이 없어. 결단할 때 도우신다니까. 제발 결단합시다. 여러분 결단해서 넘어져도 괜찮다니까. 또 시작하면 돼요. 포기하는 게 나쁜 거지 주님은 다 하셔요. 네가 연약한데도 해보려고 하는구나. 응원할게. 응원하신다고요. 성령이 응원하신다고. 근데 가만히 있으면 응원하지 못해. 성령은 인격의 영이기 때문에, 그분은 신사적인 영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 인격을 침해하거나 우리 의지를 빼앗거나 안 그런다니까. 그분은 우리가 내어줘야 역사해요.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그래야 들어와요. 그냥 내 안에 무턱대고 치고 들어오는 분이 아니에요. 마귀처럼. 마귀는 내 의지 상관없고 내 인격 상관없어. 그냥 무조건 점령하고 들어와, 이거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성령님은 절대 안 그래. 인격의 영이. 저 마귀는 아주 무질서한 영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영이기 때문에 질서의 또 우리 인격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내줘야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들어오세요. 그래야 들어오셔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두드린다고 말하잖아.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도 벌어먹고 그는 나로도 벌어먹으리라 그랬잖아. 아니 두드리는 거예요. 그분은 열어달라고. 열어줘야 들어오셔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결단에 내가 시작하지 않으면 저분은 도울 길이 없어. 여러분이 결단해서 시작해야. 오늘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2020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될 게 결단이다. 결단에 성령이 도우신다. 결단하지 않으면 밤낮 그 타령인 거야. 오늘 여기 아직 기도를 이렇게 우리 강신도 집사님 큰 말씀하시네. 습관적인 신앙. 우리 예수님께서 감람산이 이 마태복음 20년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셨다고 했거든요. 예수님은 날마다 그 기도가 습관이 됐어요.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하시던 기도가 습관이 되니까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맞추고도 습관적으로 제자들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기 올라가서 주무시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날마다 그 장소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깊이 교통하셨어요. 이 그 습관적인 게 신앙은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기도 안 하는 거 습관이야, 그거. 기도 안 하는 게 습관이라니까. 예배 안 나오는 거, 수요 예배 빼먹는 거 습관이라니까. 여러분, 좋은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좋은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신앙은 좋은 습관을 갖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을 만드셔야지. 그러면 그 습관이 어디서 나와요? 결단에서 나와요. 제발 여러분 결단하십시다. 좋은 결단해서 습관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훈련이에요. 훈련을 통해서 습관화 되는 거잖아요. 처음서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서부터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결단해서 이걸 계속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돼요. 지금 여기 나쁜 쪽으로 습관이 들어있는 분들은 오늘 이거 깨부셔야 돼요. 예배 안 나오는 것도 습관이라니까. 기도 안 하는 거 습관이에요? 아니요, 그런 습관은 전에 마귀가 만드는 습관은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잖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습관을 만들려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그래서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께 시간마다 예배하는 습관, 하나님께 봉사할 기회가 있으면 정말 주 앞에 달려나와서 먼저 달려나와서 봉사하는 습관, 전도할 기회가 있으면 전도하는 습관, 이게 다 습관이에요. 습관. 오늘 여러분 결단하셔서 제발 결단이 첫째요.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가 2일부터 1일, 오늘은 이제 송구영시 예배를 드리니까 새벽 기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2일, 내일부터 목요일 아침부터 이제 21일 작정 기도가 들어가는데, 여기 오늘 참석하지 않았던 분들은 결단하세요. 여러분 21일 새해를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하는 거와 그냥 시작한 천지 차이예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데, 작정을 하시면, 작정은 여러분, 작정이 왜 들어가요? 작정한 기간 동안은 내가 절대 이건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작정 기도 하다가 중간에 하루 빼먹고 이틀 빼먹고, 그건 작정이 아니요. 작정했으면 21일 온전히 지켜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이것도 몰라. 지금 뭐 하려고 작정을 집어넣습니까? 그럼 그냥 기도해야 하지. 작정해서 여러분들이요, 작정이 결심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의 좋은 습관은 기도하는 습관을 여러분 꼭 가집시다. 2020년은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저한테 성령이 감동 주시기를 2020년에 우리 오산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벌써 우리 이채욱 집사님 가정은 좋은 일이 있잖아. 1월에 벌써 지금 아파트가 금값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강남 청도동 그쪽으로 또 좋은 데로 이사를 가요. 벌써 하나님이 좋은 역사를 주시잖아요.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금년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내가 계속 기도했잖아요. 여기 엎드려서 우리 교회 금년에, 작년에도 우리 교회가 그래도 참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참 주셨는데요. 2020년에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는 감동이 저한테 왔어요. 여러분들 기대하시고요. 기대하려면 여러분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단하시고요. 철저히 올해는 마귀한테 지지 않겠다 내가. 여러분 마귀한테 지는 건 진짜 분이 여겨야 돼요, 이거요. 우리가 옛날에 예수 몰랐을 때 밤낮 저거한테 져서 저 지배 아래 살았잖아요. 이제는 예수를 이겨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이기려고 예수가 오셔서 나를 하나님 아들 삼아 놓으셨는데, 여러분 이 지는 것처럼 속상한 게 어디 있어요? 저한테 속으니까 진다니까. 속으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속아서죠. 금년에 속지 맙시다. 철저히 여러분 성령 의지해서요, 저한테 내주지 마시고요. 저건 또 환경을 가지고, 상황을 가지고 또 우리 발목을 묶으려고 하잖아. 상황, 환경으로 발목을 묶을 때 또 돈을 가지고 또 그렇게 하잖아.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요. 저게 그렇게 하던 말들은 그건 놔두고, 나는 그저 저 천성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그냥 뚜벅뚜벅 무소처럼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럴 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마귀가 두려워 떠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지가 묶으려고 상황 가지고, 환경 가지고, 돈 가지고, 사람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또 죄 가지고 미혹해서
세상 거 가지고 내 발목을 여기다 묶어 놓으려고 하는데 그런 거 개의치 않고 뚜벅뚜벅 천국만 향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성도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흔들어대도 안 되는데 금년에는 이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흔들어대도 안 되는, 마귀가 흔들어도 꼼짝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셔서 꼭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제 말씀을 결론 내려고 그래요. 송찬식도 있고 또 안수기도 축복기도도 있고 하니까, 자, 여러분, 딱 우리 제일 먼저 여러분이 꼭 오늘 송구형님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결단입니다. 결단이 아주 이거 여러분, 오늘 그 결단 안 하신 분은 아주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뭘 해야 될까 결단하세요. 결단하셨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을 의지하세요. 성령을 의지하시면 성령. 또 하나, 절대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마귀한테 뒤로 뺏기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금년에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세 가지만 꼭 이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결단입니다. 성령입니다. 그 절대 뒤는 없습니다.